아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사람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책의 저자이며 홍콩 중문대학의 철학 박사 량과이오는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의 저서를 통해 말했습니다. 마치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배움을 추구하듯 사랑이 부족한 인간은 사랑을 갈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은 정신적 발달을 위한 동력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도 사랑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랑에도 단계가 있어 사랑하는 능력을 통해 인간의 생각과 사고도 더 발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 철학자 모두 사랑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자 깨달음 내지 사고 능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사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그 누구도 잘 알고 계시며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가 하며 사랑의 대상 또한 가시적인 것부터 비가시적인 것까지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얻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돈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가질 수도 있는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고자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헬렌 피셔입니다. 그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람이 사랑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반응과 정신적인 진전에 대해 집중 탐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며 인간의 뇌 역시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중 미생학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도파민은 감정의 동기부여와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생물학적 생리 현상이 작용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함을 의식하였을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셔는 사랑은
뇌 보상 시스템이 제공하는 완전한 만족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랑하고자 또는 사랑받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만족감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난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본성의 일부인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 모두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을 함께 나눌 대상을 찾는데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도움이나 사랑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인간의 기도나 찬양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신들처럼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격을 보이지 않으실 뿐더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기도가 신의 존재와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올림푸스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에 목말라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서로 다투거나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 인간을 배신한 적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거나 경건하지 않고 돈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 함께하는 술람미 여인의 애타는 노력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적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된 성도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도가 보여야 하는 필수적인 노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하며 애타게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상하게도 침상이라고 합니다. 즉 신부는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할 신랑이 곁에 없음을 깨닫고 아주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사라진 배우자를 찾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노력의 시작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늘 함께할 것만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도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끌려 빌라도에게 보내짐으로 멈춰버립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도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만 그리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 예수님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조차도 예수님과의 이별을 경험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시는 것이 정상이지만 성도 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우상과 같은 돈과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어긋난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 곁을 잠시 비워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 외에 딴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밀접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는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께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가정과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신부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도가 보여야 하는 노력은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어서 신부는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았습니다. NIV 성경 그리고 KJV 성경을 살펴보면 둘 다 성이라는 단어를 도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을 뜻하며 이는 곧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교회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형제 자매된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교회 안에서 교제나 활동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2절에 소개된 성이라는 단어는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교회 외에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공간인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수도원의 개혁을 일으켰던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영혼의 성이라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내적 회심과 영적 체험에 따라 기도의 단계를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성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는 과거 카톨릭식의 체계적인 기도와 신앙의 성숙과 완성의 단계를 묘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인 방식으로 엄격한 위계 질서를 조장하기 때문에 오래된 이 수녀님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성과 같이 크고 복잡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구별된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며 개인의 신앙 성장과 기도의 진보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과의 일치, 즉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적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세속적인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릇된 장소에서 죄에 오염된 그릇된 욕망이 넘치는 사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참 신부된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보이는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보이지 않는 교회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도가 보여야 하는 세 번째 필수적인 노력은 파수꾼을 찾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본문의 순찰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진리의 파수꾼인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을 향하여 그의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의인에게는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들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들 파수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당하고 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소중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죄악에 오염된 사랑에 빠져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순행하는 자들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올바른 사랑에 대해 묻는다면 저희는 무엇이 진실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어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담아두고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화답하여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변함없는 노래가 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게 하소서. 이제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의 자리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